오늘 말씀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고 본질적인 게 있어요. 될성 그런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랬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기초 과목을 잘하는 항상 기본기가 중요하고 첫사랑이 중요하고 우리가 본질적인 순수한 것에서 우리가 지면안 돼요. 본질이 변질이 되거나 순수성이 타락하거나 기본기가 떨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영국 속담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살짝 돌아보게 만든다. 판단력이 만호가 되고 센스 기능이 떨어지고 지각이 안 되면, 판단이 안 되면 오판을 하고 오진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꾀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지식의 힘이, 지혜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의 힘. 여러분 오늘 솔로몬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지혜를 주신, 지혜를.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머리가 모자라는 수족이 힘든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신명을 잡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그런 오리지널, 기본적인 바탕에, 떡잎에 그런 기본기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가장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뜻은 여러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첫째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친 말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전 부끄러움 없기를 그렇게 가슴 떨면서 노래한 시인인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뺀질거려지고 고집불통이 되고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고 겁을 상실해버리기가 쉽다. 저는 그 부분이 신앙의 큰 변질이요, 신앙의 타락이요, 신앙이 약해지는 거다.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제일 두려운 시간이 언젠가면요, 제일 두렵고 긴장미가 있고 아주 긴장감 있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 설교를 준비할 동안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를 며칠을 고민을 하면서 고심을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이제 강대상에 딱 섰을 때 그 종을 땅쪽으로 나와같이 묵도하심으로 땡 할 때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때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더 이상 설교 준비할 것도 없고 이제는 선포만 하면 되는데,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묵기도를 할 때고 땡종을 치기 전이 제일 기분이 삼삼하고 약간 긴장되고 약간 쫄고 약간 떨고 그런 상태가 제일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바쁘고 너무 사용량이 많고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그 감각이, 그 발발발 떠는 그 마음이 없어졌다. 그게 저는 큰 신앙의 타락이요, 영적인 둔감함이요, 영성이 약화됐다고. 그래서 최근에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지어야 돼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할 일 없는 인간이 이걸 세어봤는데, 가장 악성 바이러스가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뼈가 녹는 것이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첫 마디 인사가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릴렉스를, 행복을, 평강을,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줄기차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직도 내 마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시뻥뻥한 것에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고 사람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쓰잘데없는데 신변 잡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그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없애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작은 두려움은 없어져요. 사람이 암병이 걸리면요, 발에 무좀 난 거 이런 건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사람이 암병이 걸리면요, 감기 걸리고 별로 신경 안 써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런 시시뻥뻥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두려움은 없애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발발 떨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 발발 떠는 그 두려움이, 그게 예의고, 그게 여러분 기본이고, 그게 아주 근본적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 가지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에요. 태양은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타서 죽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서 죽는다. 거리 유지를 잘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어미하시고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물인 인생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피조물이라니까요. 불가해적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참새가 공의 마음을 모르는, 하루살이가, 여러분 모르는 거, 그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 등에 이제 개미가 이렇게 가는데, 개미가 가니까 코끼리가 야 무겁다 내리라 이러니까, 내 무거워 죽겠다 이러니까 개미가 까불면서 확 빨리 죽여버려 있는 거야. 뒤에 따라가는 하루살이가 야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먹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두려운 하나님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을 우리가 예배하며 공경하며 받들어야 돼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평생을 우리가 예배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모셔야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절묘하게 짬뽕이 된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귀엽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무서워라 이것도 안 맞다니까요. 근데 이게 사랑과 존경, 두려움과 공경과 사랑이 이게 짬뽕이 되는 단어가 이 단어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아주 복합적이면서도 입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이면서도 귀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고 진국이 되면 이 감정이 풍성해요. 하나님 앞에 늘 발발 뜨는 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식이, 평강이, 샬롬이 느껴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소리야 없지.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경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해피해요.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이요, 교회와 예배 시간 앉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회복과 소생과 영광의 시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한 곳이거든요. 예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데요. 마태복음 16장.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하게 나타나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있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이 세 가지 감정이 같이 믹스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보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그러면 난 그분은 성공했다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랑과 존경이 합쳐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는 귀여워하긴 하지만 누가 강아지를 존경할까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은 존경스럽게 하는데 누가 교장 선생님 보고 귀엽다 할까요? 이게 사랑과 존경이 이게 잘 안 돼요. 대부분 사랑과 존경이 사랑과 전쟁으로 빠져요.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사랑해서는 안 될 당신, 이렇게 하려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행복한 여자는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 결혼을 하고, 존경스러운 남편하고 결혼한 여자는 행복하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늘 멋져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남편이 대단해 보여야 그 여자가 행복하지. 남편이 뭔 얘기를 하면 콩으로 매주를 쓰라 이 자식아. 그런 집구석은 배지비를 가져가고 콩으로 만든 배지비를 손가락으로 가져가고. 남편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두려워야 돼.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과 그런 것이 느껴질 때 남편이 존경되고.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래 나오지요. 사랑하라는 말이 절대 안 나와. 예, 여자는 남편을 존경할 때가 사랑스러워지고 행복해지고, 반대로 남편 보고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사랑하라고. 남자는 사랑해야 돼. 사랑이라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한없이 멋있고 두렵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지만은 한없이 자상하고 알뜰하고 엣지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아주 그 사람이 아주 그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사람이요 6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적기를 잘 적어야 돼요. 지우기가 힘들어가지고. 똑따가 있고, 똑개가 있고, 똑부가 있고, 멍개가 있고, 멍구가 있고, 멍차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가 멍청한 데다가 속이 찹찹이한 인간을 멍차라고 합니다. 머리도 안 돌아가고 지혜가 없으면서도 아주 냉혈한 사람, 멍청한 데다 속이 차가운 사람은 이건 뻥이에요. 또 멍청한 데다가 부지런을 피우는 사람은 또 시한폭탄입니다. 멍청한 데 설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머리가 멍청하고 몸이 부지런한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멍청한 데 게으른 건 어차피 진성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는 똑똑하고 비상한데 너무 또 이렇게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똑똑하고 부지런하면요 부인은 맨날 바보 됩니다. 부부싸움 시작할 때는 초반에 분명히 내가 이겼거든요. 끈수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한 3분쯤 지나면 그 새끼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또 생각이 모자라고 대가리가 잘라내는 거예요. 너무 배우자가 너무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너무 부지런하기 때문에 한 3분만 얘기를 하면 그 개변에 휩쓸려가지고 결국은 내가 생각이 짧았네 이래가지고 부인을 덩신을 바보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고 잔머리 잘 돌아가는 신랑하고 살면 맨날 피곤하고 덩신되기 시작해요. 똑개는 그래도 괜찮아. 똑똑하면서도 상대방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진짜 좋은 사람은 똑딱. 머리가 지혜롭고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 알아요?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해요.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분위기가 밝아요. 왜? 자신감이, 아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얼굴이 아주 당당하게 밝게 나가요. 동안형의 얼굴이 장수한다고. 동안형이라는 건 벌써 마음이 편안하니까 마음의 심보가 얼굴에 표가 나서 얼굴이 뻘떡거리, 한 개 화색이 돌고,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을 하니까 그런 생기 발랄한 얼굴에고 향기가, 얼굴에 총기가 묻어난 그거이 벌써 심보가 편안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머리가 지혜롭고 몸이 건강하니까 그 사람은 얼굴이 밝고 화사하고 당당하고 엣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가면 오래 산다니까요. 근데 벌써 얼굴이 건널거리가 돼가지고 세상 무거운 일 지어내지고 막 심술보가 터져가지고 송신기를 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이미 맛이 가버린 거예요. 얼굴이 상해버린 거예요. 속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빨리 소천하십니다. 동안형이 오래 산다는 게 행복한 사람은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저분이 저 정도 사업을 하고 저 정도 일을 하려고 하면, 야,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가까이 넘어온 당신이 같다. 아주 막 옆에서 얘기를 보면 막 까칠하고 막 냉정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커피를 마시고 얘기하면 너무 자상하시고 너무 부드러우시고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따뜻한 카리스마입니다. 머리는 항상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머리는 지식이 있으면서도 눈매가 따뜻하고 마음씨가 부드럽고 여러분 삶이 아주 원만한, 그게 따뜻한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건 좀 한 칼 하는 것 같지만은 따뜻한 부드러운 원만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일 좋다고 말해요. 그게 여기 성경에는 지식의 근본이 바탕이 된 사람이에요. 떡잎부터가 다르다니까요. 기초 과목에서 승부가 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잘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저는요 암기 과목은 잘합니다. 그런 애들은 대부분 국어는 20점, 수학은 15점 맞고 뭐 국사는 99점, 그런 애들은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국어도 99점, 영어도 99점, 수학은 100점,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기본기가 메이저 과목이 중요 과목을 핵심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이.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세 가지 감정이 합쳐진 거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두려워해요. 오늘 이 시대가 겁을 상실한 시대예요. 눈에 비는 게 없는 시대. 안하무인이 안 합니다. 집 산데도 집을 안 사고 장 논데도 장 놀고 먹지라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게 발발 떨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제가 성경을 좀 다른 데로 갔다 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떨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였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말리엘 문화생 3,000천을 갔다 오고,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 내가 학벌을, 문벌을, 머리 좋은 거를 내가 족보를 자랑 안 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리고 바울이 일을 할 때,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게 바울이 겸손하고 그게 바울이 사역자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바른 거라고. 아버지 앞에서 아이들이 발발 떠는 그 모습이 우리 사실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애기들이 집에 이렇게, 아이들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을 때 보면 대번 압니다. 참 쟤는 어느 집사님 애들인지 모르지만 참 반듯하다, 따뜻하고 반듯하고 예의범절이 따뜻한 애들이 있어. 엄친설하에서 자라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 미안합니다. 다시금 잠언 1장 8절에 갔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 어미의, 아비는 한문으로 적었으면 어미도 한문으로 적어야 되겠어요. 아비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엄친설화에서 자란 애들은요 밥을 먹을 때 밥상머리 교육을 잘 받아요.
어르신들이 숟가락 들기 전에 들으면 남이 되느니라. 됐지? 밥상머리에서 엄친설화에서 할아버지한테 잔소리를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은요, 밖에 나가면 다른 집에 가면 깨끗합니다. 아주 예의범절이 깨끗하기 때문에 책 잡힐 짓을 안 해요. 그런데 보면 전방, 지축, 좌축, 우돌 이런 애들 있으면요, 꽃필 불린 망아지 같은 애들 있어요. 걔만 나타나면 집안 정서가 상하는 거예요. 왜요? 뻔때가 없어, 뻔때가. 아버지의 훈계를, 어미의 법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밥을 먹을 땐 이렇게 하고, 말을 할 땐 저렇게 하고, 인사를 할 땐 이렇게 하고, 예배할 땐 이렇게 하고, 듣고 본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뻔때가. 본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데, 사람은 뻔때가 있을 때,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온다니까요. 애들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아버지가 막 폭력을 하는 걸 보면 나는 절대로 잘하면 여자를 두드려 패지 말아야지, 굳게 다짐하거든요. 그 새끼도 때가 차면요, 열받으면 일단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난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게 인간이에요. 흉보면서 배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쳐다보다 보면요, 자기도 나도 이렇게 살아있었다. 몸가짐을, 예의범절을 배우는데 그거에 안 된 애들은 그냥 한눈에 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어머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보면 대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심히 떨어라 발발발발 뜨는 그거의 아름다움이라니까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 심히 두려워하고 뜨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이쁜 모습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회복돼요. 눈에 비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거의 안중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고, 그러나 그게 요즘 10대들이 왜 무서워요? 10대들은 눈에 비는 게 없는 게 10대예요. 나이가 든 사람은 겁을 냅니다. 이게 사건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벌금이 나오는 걸 아는데, 10대는 일단 벌금을 내본 적도 없고 벌금 얼마 나오는 줄도 모르고 일단 일 저질러 놓고 보는 게 10대예요.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는 게 10대이기 때문에 10대의 강력범죄가 많고 10대의 강력범죄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40, 50 된 분들은 겁이 나. 이러면 이거 벌금 나오는데, 이거 사진 찍히는데, 딱지 날라오는데. 겁을 내니까 조심을 해서 하는데, 10대는 벌금을 내본 적도 없고 어차피 지가 안 내고 부모님이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걔들이 막아파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상실한 시대, 겁을 상실한 시대가 이 시대.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발발 뜨는 것만.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2장 얘기했는데, 공경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받들어서 높이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존경과 공경과 받음과 경배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까?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인데, 이 마음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깍듯하게 내가 무릎 꿇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없어지니까 신앙이 방자해지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싸가지가 없어져요.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아. 사랑의 묘약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지정의가 동원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늘 나를 따라오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지. 근데 누가 맨날 내를 흉보고 돌아다니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꼴보기 싫지. 사람은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고 이상하다. 사람은 이게요, 오가는 정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늘 좋아하고 이뻐하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맨날 나를 흉보고 깔보고 무시하면 나도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려고 덤비지 않겠어요? 인간 만사가 부모랭이요. 인간 만사가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성교도 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613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율법이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앞에서부터 중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간에서부터 뒤에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10계명의 법은 여러분 사랑의 법을, 사랑의 법. 아비의 훈계를, 어미의 법을 지키라 할 때 어머니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머니라면 마음이 짠한 이유가 뭐예요? 평생 나를 위해서 피를 뽑아서라도 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엄마의 법이에요. 엄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객지 나가서 사고 쳐고 밤중에 고향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자식 편 들까요? 경찰 편 들까요? 엄마는 무조건 내 새끼야. 엄마는 무조건 내 새끼 잘 돼야 돼. 엄마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고 진자리 마른자리 평생을 내 잘 되기를 바라고 희생을 아끼지 않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이 엄마의 법. 엄마는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훈계, 아버지의 IQ, 엄마의 EQ 이래 얘기합니다. 애가 길 가다 자빠질 때 아빠요 이래 자빠질까요? 엄마야 이래 자빠질까요? 대부분 엄마부터 찾아요. 엄마의 따뜻함, 엄마의 품어줌, 엄마의 찌찌, 엄마한테 어부바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세간세간 자고 엄마 찌찌 깔아먹고, 그럴 때 얘가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나 아버지한테서 훈계를 듣고 잔소리를 듣고 꾸지람을 들어야 밖에 가서 욕을 안 듣는, 이게 반듯한 자식이 돼요. 어디 가서 칭찬받는, 참 누집 아들인데 좀 따뜻하다. 아버지 함자가 어째 되시는가? 김자, 문자, 훈자 이래 나와야지. 아따 호로 새끼같이 해가지고, 그거는요 애기 이름을 두르피는 거예요. 표가는 표가 속일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방구를 못 속이고 재채기를 못 참고 사랑을 못 숨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방구 한 대 끼봐요. 냄새 진동. 재채기를 어떻게 참아요? 터지지요. 사랑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얼굴이 뻘떡한 게 화색이 도네, 걔가 애인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받고 사랑할 때 애가 화사기로 자가 와저고 갑자기 거울 앞에서 막 자꾸 삐고 이런 애들은 애인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애인이 생기면요 자꾸 신경을 쓰고 거울을 보잖아요. 사랑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대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법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자꾸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거를 깊이 묵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식은 멸시를, 하나님을, 법도를,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식이 될래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래요? 성공하는 사람이 될래요? 미움받는 사람이 될래요? 쓰임받는 사람이 될래요? 버림받는 사람이 될래요?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하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요 예배, 오늘 우리 고향 마을에 우리 이웃집 장로님 오늘 예배 오셨어요. 저희 고향 교회가 8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꼬무신 주제에 꼬무신을 그거를 씻어가지고 뽀독뽀독 떼는 거, 떼구물이 새까맣게 나오는 걸 꼬무신을 씻어가지고 봉당에 엎어놨다가요 그거랑 또 씻어서 깨끗하게 신고 가지. 어디 옛날에 예배당에 신발 신고 어떻게 들어가? 감히 어디 주의 존전에 신발을 신고 방정을 들까? 꼬무신 밖에 벗어놓고 안에 와가지고 이런, 여러분, 자부동 알아요? 쿠션이 없었어요. 옛날엔 그냥 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는 또 얼마나 길었어요 옛날에. 찬송도 무곡 찬송이요 1절이나 5절이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찬송이잖아요. 옛날에 풍금이 있어요. 피아노가 있어요. 풍금이 있어도 풍금 칠 선생이 없고, 풍금을 치봤자 할머니들이 콩나물 대가리를 모르기 때문에 풍금 안 칩니다. 촌에는 찬송가가 1장이나 300장이나 500장이나 곡조가 비슷하게 나와요. 무곡 찬송. 그 시절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판 드리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목욕 제게하고요 단벌 신사 주제에 그 옷을 빨아가지고 풀을 먹여가지고 빳빳하게 다리미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당 나와서도 감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장로들 안경도 다 벗고야 돼요. 예배 시간에 뭐 방정맞게 부채를 붙인다거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물도 안 마시고 물도 어디 방정맞게 물 쪽쪽 빨아먹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팔팔 떨면서 우리가,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참 신앙이 새파랗게 순수하게 그때가 좋았었어요. 지금은 오만 방자,
지금은 뭐 실용주의, 편리주의, 합리주의 해가지고 뭐 예배당 안에 신발 다 신고 들어가면 뭐 자부동에다가 뭐 영상에다가 오디오에다가 지금은 뭐 음향, 난방, 조명이 막 입체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해가지고 거의 예배 시간에 쇼 관람하듯이 다리 꼭 앉아가지고 오늘 좀 설교가 좀 거시기 하다. 지금은 이 지경으로 가니까 이거에 사라졌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쫄고 감히 주님 앞에서도 발발 떠는 그 마음, 그거에 저는 회복해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것이 사람 되는 기본이다. 그게 인생의 근본이요, 바탕이요, 본질이요, 핵심이요, 기본이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함부로 대했는가.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가 아니다. 크리스찬은 무례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좀 잘 기억했습니다. 기독교는 무식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 기독교는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가 있고, 기독교는 생명이 있고,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치고, 기독교는 무식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 바탕인데요. 기독교는 무식한 게 아니에요. 신학, 최고의 지혜의 지식의 정수가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무례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슨 꽃빛 불린 망가지처럼 전방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저는 요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내가 얼마나 방자하고, 얼마나 오만과 편견과 고집과 완악과, 얼마나 시금당 춤을 추고, 작년부터 시금방 알아요? 걔들 이름이 뭐야? 그 있잖아, 시금방 춤 추는 애들. 그때부터 나는 문제가 왔다고 봐요. 마이클 잭슨이 그 춤출 때 가가 뒤로 걸어가는 그때부터 문제가 왔다. 크리스찬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발발 떠는 사람이 말 한마디 쉽게 안 합니다. 사람 앞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풀 한 송이, 꽃 한 송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강아지를 길에 유기견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강아지 하나도 깍듯하게 대하고,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파리를, 꽃파리를 벌려가지고 주를 찬양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거지 하나 하는 것에 얼마나 내가 그걸 상실해요. 그게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모님을, 우리 어머님을 내가 그렇게 받드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냐? 그런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함부로 하고, 생각도 지 맘대로 하고, 행동도 지 맘대로 하고, 꽃빛 불린 망아지처럼 막가빠같이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게 많아. 사랑합니까? 사랑도 여러 가지라니까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하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다른,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즐기는 것이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건 애완견을 좋아하는 것이고, 사랑도 차이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무례한 기독교, 시끄러운 기독교, 예의가 없는 기독교, 교회 오면 시끄러워지고, 교회 오면 싸가지가 없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말만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당히 회개하고 각성하고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생활운동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랬죠. 여러분들은 다 준수합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제가 가장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며 돌아보며 다짐하며 하는 말씀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미련 곰피 같은 자식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답게, 하나님스럽게, 하나님답게, 하나님만큼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심히 두렵고 떨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에 빌립보 2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니까요. 오만방장. 이런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따라합시다. 교인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사람은 일을 시키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내보다 어린 사람을 시켜먹으려고 부려먹으려고 하고 내가 순장이 돼가지고 순원들을 보고 가르쳐 먹으려고 덤기는 것 자체가 오만, 방자, 편견, 욕심, 교만, 시험방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없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야 되는 게 주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사랑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풀 한 포기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아끼지 않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었기 때문에 첫사랑이 변심이 났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이 부도났기 때문에 지식의 본질적인 부분이 타락이 변질이 왔기 때문에 인생이 전체적으로 역기능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옛날에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혼나가면서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똑바로 앉아라 금식기도 하고 그럴 때 금식한다 해놓고 과자 세배 먹고 얼마나 혼나고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면요 그렇게 꾸짖으면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니도 엄마가 되고 니도 할머니가 되면 아무도 안 뭐라 합니다. 할아버지 뭐라 해봤자 어차피 그걸 성실했기 때문에 나도 할머니가 되고 나도 할아버지가 되는데요 나도 어른이 되는데요 더 이상 나한테 꾸지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착충지부 악계 믿어. 착충지부가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스타일을, 내 체질을, 내 마음을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가정에 착하게 하라는 게 성경에 착충지부가 되고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 믿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핵심은 지혜입니다. 지혜. 판단력입니다. 그 사람은 분별력입니다. 그것의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경외한다는 마음이 이게 우리의 마음이 잘 의식이 분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철이 들고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저는 이 세 가지 감정이 함께 우리 마음에 공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발발 떨기만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무슨 발톱에 떼어놓고도 안 열고 던기는 사람은 사랑도 몰라.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진한 가슴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이건 공경, 공짜를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감정이 사실은 공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땐 그게 세 가지가 다 짬뽕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약간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좋기도 하고 공경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고 친정 아버지같이 편안하면서도 한 번씩 또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친정 아버지는 무섭잖아요. 옛날에 어허 그럴 때는 무섭지만 또 나중에 가서 친정에 가서 그 냉동실에 이렇게 꼼쳐하고 뭐 그런 거 세비 올 때는 또 친정 엄마가 아버지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왜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자꾸 제도화, 화석화, 강팍하게 고집불통이 될까? 그 어릴 때 그 마음, 첫사랑,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밥상머리에서 가정예배 될 때, 꾸지람을 들을 때 그 믿음,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사랑하는 요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그 사람은 엣지 있고 샤방하고 준수하고 날씬박함하고 어린애 같은 그 믿음이 회복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시로 축복의 통로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감정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것을 회복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센시티브하게, 브라이어티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굉장히 담대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굉장히 편안해하고 굉장히 삼가하면서도 굉장히 자유하고 세 가지 감정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